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에 노인 한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탁자를 놓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리 와 보시지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노인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탁자에는 아무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양반, 여기 물건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렇게 물을 때마다 노인은 귓속말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왕자들과 더불어 모든 젊은이들은 포로로 결박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남녀 모두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늙은이들 노인들만 이스라엘에 끌려가는데 거기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끌려가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아마 울면서 이 글을 썼을 테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어려운 일 당한 많은 백성들은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 고난이 왔는지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안에 걸어가게 되었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종일토록 자주 나를 치셨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 주일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절망의 끝에 있었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자주자주 치는 것과 같은 징계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여기 예레미야는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씩 변경해서 썼는데 내 고초, 재난, 쑥, 담적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의 다른 각도와 다른 표현을 썼는데 내 고초, 대난, 쑥, 담즙, 이것을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거를, 지난 한 해 가장 힘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 안에 가장 힘든 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낙심이 되는 것처럼 끌려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화가 와츠가 쓴 한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구본 위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수많은 수억의 인구 가운데에 홀로 지구본 위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눈이 먼 소녀입니다. 수억의 인구 가운데에 홀로 있는 이 소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눈이 먼 장애를 갖고 있는 소녀이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이올린입니다. 자기와 소통할 수 있고 자기의 심성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도구 바이올린. 그런데 바이올린 현 모두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는 바이올린 현에 온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와츠의 저 그림 밑에, 와츠는 그 밑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저 그림은 유명한 와츠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저 상황 속에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업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녀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여러분 힘든 그런 생각이 들고 답이 잘 나오지 아니하고, 이 아들 어떡하나, 이 딸 어떡하나.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한 가족, 그야말로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외로 많아요.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이 다 잘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상해요. 누구 말 맞다나 로또예요.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재정에 관한 한 그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 다시 회복이라고 했을 때의 부흥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골절되었던 뼈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골절되었던 뼈가 다시 돌아오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이든 인간관계이든 재정이든 몸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금년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방법 때문에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오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
모두가 나는 여러분의 어떤 영역의 희망을 잃어버렸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다른 부분에는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년에 이 회복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느 한 부분인가 분명히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묵상하면 내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저는 목회 한 45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고비고비 힘들고 역겨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22절 23절 말씀은 저를 회복시켰던 말씀. 때로는 죽을 고비, 이제 목회 끝났다,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일어났던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난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발견했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봅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인자하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런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냐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조건적인 관계,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의미해요. 부부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의 그러한 대명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잘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사랑이랍니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사랑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에 언제 사랑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연약할 때에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연약할 때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력할 때에, 무능력할 때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이혼의 많은 통계의 이유가 남자가 경제력이 없을 때에 이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때문에 하나가 사실은 불륜과 더불어, 그전에 이제 불륜이 1위고 지금은 2위가 뭐냐면 남자의 경제력이 약화됐을 때 이혼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은 결국은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이혼율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통계예요. 남자들이 이제 점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혼 당할 확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숨을 크게 쉬었다. 이제 이래도 남자들이 이제 큰다는 거야. 조용조용히 숨을 이제 몰래 쉬고 그래야 되는 거야. 숨 쉬는 것도 이제 막 눈치 보면서 숨을 쉬고 이제 뭐 큰 소리 이런 거는 어린 반프로는 수도 없어. 이제 목소리 크게 그런 것도 아니라 숨도 이제 간신히 몰래 이제 눈치 보면서 숨도 쉬고 그래야 될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람이 우리 곁에 떠나갈 때에, 경제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승승할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여러분 인생이 참 잘 보세요. 잘 나갈 때에, 박수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꼬이는지 몰라요. 딱 낙인 찍히잖아요. 하강하잖아요. 저 사람 감옥이야 딱 그러잖아요. 우후죽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의 인생을 보세요. 인생을 한번 돌아가는 걸 보세요. 박수 받을 때와 저 사람 손가락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교회도요. 부흥될 때와 교회가 어려운 일 일어나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때에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로마서 5장은 원수 되었을 때에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떠났을 때에, 하나님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상관없이 돌아설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번도 그냥 부른 적이 없어요. 다시 어제도 그 찬양 찾아서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흐르다가 다시 찾고, 그렇게 몇 번이고 다시 그 찬양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가 헤맬 때에,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방황할 때에 나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여 죄져서 이곳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킬 하나님 그 사랑을 나는 압니다.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예레미야는 인자와 긍휼, 이런 단어 써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예레미야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긍휼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못했는데 마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행위예요. 운전해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교통순경이 이리 와요. 일로 와요. 딱지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일로 와요. 신호 위반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딱지를 끊으려고 그러다 딱지를 딱 끊지 않고, 어머나, 차에서 초코파이 박사, 앞으로 운전 잘해요. 초코파이 하나 주. 별로 감동이 안 되네. 초코파이 안 좋아하는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행위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하신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나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 지금 끌려가는 원인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냐면 32절 33절 시작.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너 이리 와, 잘못했을 때 막 야단을 친다든지 회초리를 댈 때에 아이들이 아무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야단치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가 철이 난 거죠. 엄마 나만 미워해, 아빠 나만 미워해. 만약에 이런다면 걔는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죠.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걸 난 알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걸 난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에 우리 큰아들 요한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아버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질문 해도 돼요? 그냥 해봐. 저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 저희가 아버지 것을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주머니로 약간 위치를 이동시킨 게 있잖아요. 그래.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빨리 알아차린 것처럼 그래, 그런 게 있었지. 그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래서 저하고 우리 수환이하고 엄청 맞았잖아요. 그래, 많이 맞았지. 아니 뭐 나한테 맞은 거보다 그거 전담하는 그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많이 혼났지. 하여간 우리 집사람하고 나, 하나님, 목사 가정에 이놈의 도둑놈들을 기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울었어요. 맨날 져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옆에 그 근처에 지하 오락실에 가서 둘이 맨날 뿅뿅뿅뿅뿅뿅뿅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누굽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가서 뿅뿅뿅뿅뿅 그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맨날 아버지 거 맨날 혼자 가가지고 맨날 오락을 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매일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모든 지폐를 다 해서 동전을 한 움큼 바꿔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날 갔는데 열심히, 애들 둘이 앉아 있고 애들 동네 애들이 쫙 있는데 오락을 막 뭘 깨는지 그냥 막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전부 다 오락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동전을 다 꺼내놓고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 그러면서 질문이, 아버지 그때 왜 야단을 치지 않고 왜 동전을 한 움큼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게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제가 벼랑간에 그 질문을 받고 그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때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오락이라고 하는 근처, 훔치는 것과 더불어 오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잘못한 것을 벌을 주셔야만이 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인자와 긍휼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와 양심의 기초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행해지는 그러한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저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음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속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갖는 자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냐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와 긍휼이 일회성이 아니라 아침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이 음성을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3명을 맡았어요.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내가 양육해 보리라.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고아원에서 토요일도 예배 마치고 또 주일도 예배 마치고 가서 지내서 고아원 애들하고 늘 같이 지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 학기 지내니까 한 30명쯤 저희 반 아이들이 모였어요. 토요일날 집에 와서 줄 것 없으니까 늘 저희 집에 콩을 볶아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연말이 되면
바로 기관에서 선물을 사들고 오는 거예요. 선물을 사들고 오는데 여러 기관에서 뭐 라면도 사주고 가가지고 뭐 생필품도 사가지고 오는데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운동장 한복판에서 다 생필품을 모아놓고 라면을 모아놓고 애들 전부 다 모여놓고 사진을 찍는데,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그때 사진 찍을 때는 안 오는 거야. 야 얘들아 사진 찍자. 거기 굉장히 그 원장들이 무섭거든요. 근데 사진을 안 찍어. 제가 야 사진 찍자, 우리가 사진 찍자 그래도 사진을 안 찍어. 왜 사진 안 찍냐? 에이 싫어요,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안 찍어. 아이 사진 찍어. 왜 사진? 야 사진 다 찍자. 우리 나와 사진 찍자. 그때 사진 찍는 것도 귀했는데 사진 찍으려면 사진 안 찍어. 야 사진 나오잖아. 사진 나와. 사진 나오면 막 이게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회보 같은데, 야 사진 나오니까 사진 찍자. 죽어라고 사진을 안 찍어. 나중에 야 니들 왜 사진 안 찍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거요 우리 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고아원에 이거 냈다고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전하려고. 그거 일회성이에요. 자기네들게 했다고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 23절 이것들이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되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일관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침마다 찾아오는데 이게 일관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22절에 내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오직 저를 바라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준비해봐. 금년에 여러분 어그러졌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다시 부흥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느냐? 25절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금년 안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 우리 재정, 인간관계, 영적인 거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25절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 입의 땅의 티끌같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한 해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주의